오늘 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손을요, 의학적으로 제2의 뇌 또는 보이는 뇌 그렇게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요, 신경도 이러시는데 이렇게 우리 움직이게 하는 신경의 30%가 이 손하고 작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 손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뼈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이 손마디에 뼈가 54개가 이 뼈가 손에 있어요. 54개의 뼈가요, 우리 전체 몸 뼈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손이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손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고 감정을 배워갑니다. 어린 아이들이 물건을 집음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음으로 사랑의 기운이 이런 것이다 배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두뇌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영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특히 중풍병자 걸리신 분들이 회복될 때 물리치료를 많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손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호도를 이렇게 잘 구워서 손으로 그냥 만지작거리잖아요. 그럼 장수한다. 그럼 이 손이 움직일수록 뇌신경이 움직여서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앉아서 100번씩만 해도 치매가 안 걸린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손을 까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뇌가요, 저처럼 이렇게 샤프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손가락을 상대방이 지퍼를 할 때 손가락을 피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확 비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짚으면 이게 손이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손이 비틀리. 그걸 계속 훈련하면 뇌신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뭘 강조하냐면 건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거 말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가서 손 비트느라고 난리를 필 텐데 그러지 마시고 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손이 고장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라, 이게 말랐단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어쨌든 간에 손이 오그라져서 펴지지 않는, 손이 안 자란 그건 잘 몰라요, 성경상. 그런데 오른쪽 손이 완전 오그라져서 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나는데 마가는 그냥 한 손 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니까 더 정확한 것이죠. 마가는 그냥 들은 걸 쓴 것이고 누가는 의사니까 정확하게 어느 손이냐 알아봐가지고 오른손이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오른손 마른 자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른손이란 말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을 오른손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름 모를 이 한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단 말은 그의 삶이 완전히 절망적이고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이, 삶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손 때문에 망가졌다는 걸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이 보이고요, 성령 충만참 그냥 지식으로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유리창을 보는 것처럼 남이 보여가지고요, 꼭 제가 설교하고 나가면 어떤 분이 꼭 그런 분께서 목사님 제가 오늘 CD 2장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를 김집사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갖다 줘야 되겠다고. 그냥 지나 들으세요. 그거 성령 역사면요 자기 이야기하는 걸로 들려져야 돼요. 성경을 필 때마다 장로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이거 틀렸구만, 그건 잘못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모습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한 사람이 지금 손이 펴지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것을 이들이 마지막 절에 저희가 분기가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삶에서 주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의 삶을 갖게 되었다면 설사 그가 원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축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기가 되겠단 말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 김집사가 막 장사가 잘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내가 장사가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스럽던가요? 김집사도 밉지.
사돈이 돈을 사면 여러분 축하해 주십니까?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가 막 부흥되면 기분이 좋던가요? 대도해 봅시다. 다른 교회가 막 부흥돼서 막 갑자기 우리가 뛰어보낸 북부 중학교 50명이 막 갑자기 막 300명, 500명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대답 안 하신 분은 뭐 어떻게 대답 안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자기 원수도 아니고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성전에 와 있는 걸 보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갈급했으면 전에 내놓으면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석공이니까 손이 오르니까 완전히 거지 아닙니까? 이제 삶을 살 수 없는 포기해야 될 그런 처진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 원수를 할지라도 예수에 의해 손이 펴졌으면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기가 더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처치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혹시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없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 성경보는 첫 번째예요. 이 사람들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도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지금 죽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만들어놓은 스스로 만든 율법이 하나님 만든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지 뭐 안식일을 누가 할 말 구체적으로 쓴 건 자기들이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들의 율법이 만들어 의하면 안식일에 할지라도 집이 무너졌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럼 달려가서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가서 근데 보니까 이미 죽었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 시체를 꺼내면 안 돼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그런데 지금 손이 마른 자는 생명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생명과 관계없는데 왜 살리냐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가면 그들이 나가서 이 바리새인 나가서 놀랍게도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한번 보실까요? 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율법이 틀렸다 그럽시다. 어쨌든 손 비틀은 자를 고쳐주는 것하고 안식일 날 따로 나가서 한 사람을 죽이고자 의논했다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겠나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니 예수님이 잘못했다 그럽시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은 만드는 법에 의해서 손 마른 자는 생명과 관계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피문하면 되는데 너 안식일 오케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기도 나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몇 마리 이상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의논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나쁜 것이죠. 더 놀라운 건 헤롯 왕은 바리새인과 원수예요. 원수. 이 헤롯 왕과 이 바리새인 원수라니까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하고 독립투사하고 율법주의자예요. 헤롯 왕은 로마의 빌부터 사는 매국노들이에요. 이들이 원수라고요. 그런데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헤롯 왕하고 붙여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정치적 야합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정치적 야합.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정치적 야합이 없었어요. 있을 뻔하면 하나님 다 내보내셨어요. 제가 쫓아낸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뜻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네. 근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도 A라는 사람 미워해. 그럼 자기들이 싫은데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 사람일 건 아니죠.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헤롯 왕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로마 사람을 해서 백성을 등을 치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주고 힘을 모으는 것이죠. 이게 정치적 야합인 것이죠. 지금 누가 더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자기 잘못을 모른 채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는 신앙인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원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어나면 그간 축하할 일이지, 그걸 또 분기가 가득해요. 제가 교회를 이 교회 이제 26년째 있지 않습니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교회 있게 없게요. 있어요. 1부에 몇 명 있게요? 1명. 2부에 몇 명? 2명. 3부에 3명. 4부에는 있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은요, 교회가 막 부흥되면요, 막 더 약 올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네. 아니, 나 미운 것이지.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 것이죠. 좋은 말 할 땐 아멘 합시다. 그게 제일 나쁜 거니, 그게 제일 나쁜 거. 아니,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된 건데, 내가 싫은 담임 목사가 싫은데 교회가 붕대는 거 막 꼴을 다른 사람 은혜 받으면 가가지고 막 그게 아니야 그러고, 그게 무슨 심벌해요. 여러분, 탈레반과 알카다가 왜 잘못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가장 지성인들이, 주로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가장 지성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교리, 자기의 생활 신조, 자기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알카에다 마찬가지고. 지금 서기관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절대 멸시해서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깔봐서도 안 되는 것이요. 신앙인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우는 뿐이지, 우리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든지 저주하고 미워해서는 할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사람들을 세우고 용서하고 격려할 그런 의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누구도 멸시하고 저주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혹시 나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없나? 어떻게 왜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일어나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배 아파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 교회 와서 되게 말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막 살수록 사업이 잘 돼. 그럴 때 내 안에 슬슬 배가 아프는 거. 하나님 적당히 손 좀 안 대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철들처럼 회개할 일인 것이지. 어떤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나오시라고 못 나가게 했습니다. 왜요? 나 그 사람 빅마우스 때문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빅마우스가 제일 은혜 받네. 아멘, 할렐루야. 목사가 마음이 어떨까요? 막 뒤집힐 때, 지는 사람 죽여놓고 은혜만 받으면 다 아니야. 내려가서 당신 나가라고 그러고 싶을 때가 설교하다가 일부에 있게 없게요. 몇 명 있다고요? 1명 있어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제가 회개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제가 세우고 용서하고 섬겨서 위대한 빅마우스, 복음을 증가하는 빅마우스 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이지, 당신 그러지만 한 번만 더 쫓아드릴 거예요. 그게 목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세워가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세워가시나요? 여러분 자녀를 세워가시나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자를 대서 너는 잘못했다 착선을 긋고 담을 싸고 살아가시나요? 혹시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자의 모습이 없는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축하해주고 감사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혹시 없는 것인지.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손 마른 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대단하세요. 그냥 고치면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일어서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리가 쩔룩쩔룩하는 이렇게 지체 부자애가 저에게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꼭 설교만 하면 그 사람 흉내내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런 병신 같다고. 그 사람이 못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쩔뚝쩔 교회 겨우 나오는데 목사님 꼭 설교하실 때마다 그분이 너무 연극을 잘하세요. 여러분 11조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 나오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쓴지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알아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손 많은 자를 나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비틀렸는데 쓴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 사람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대로 행했다. 그러면 순종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웬만하면 아니 제가 손을 내밀라고요? 정말로요? 안 되면 책임지시겠어요? 그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라 그가 행함으로 난 거예요. 굉장히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면란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짜자짠짠짠 손이 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그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예배를 지 마음대로 드려봤던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제사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손을 내밀라 그러는데 못해요. 그 말은 믿음이 적은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겨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는 믿습니까?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를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고 지금도 주의 손에 의해서 만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믿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그를 주님이라 부를 전등자세요. 근데 펴라 뭐 펴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금요일날 기도하러 안 오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셔야지. 기도 응답해 주겠다. 왜 기도를 안 해요?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 못 믿는 그건 하나님 업신여긴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좋던가요? 야, 넌 내 말 안 들어 좋아. 불순종해도 좋아. 이름을 김불순종 받고 그럼 하버드만 가라. 그럼 좋던가요? 예, 하버드 못 가 좋다. 부모 말에 순종해라. 그런 자녀가 좋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못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소도 억울한 일 30년 됐고 내가 수많은 병자 침도 맞아보고 벨 다 있는데 못 고칠 때 당신 나를 고쳐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세요. 한번 어쩌는가. 용서. 그냥 11절 내라고 한번 내보세요. 어쩌는가.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보세요. 어쩐 역사 일어나는지. 하나님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하네. 근데 이 놀라운 이 사람은요. 그리하면란 말은 즉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 같았으면 망설였을 거예요. 왜 또 안 되면 어떡할까요? 나 망신 저 사람 망신. 의심도 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믿음 그대로 그리하며 피려고 노력하며 그가 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뜻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내 불순종,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분은 전등자시오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시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 되냐면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그냥 손만 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손이 오그라들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의 수치, 상치, 부끄러움, 분노, 증오, 열등감 그 모든 걸 함께 완벽하게 치료. 이것을 전인적 치료라 그래요. 세상 의사들은 이제 손만 고쳐도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손 오그라진 것 때문에 가졌던 두려움, 근심, 걱정, 세상에 받은
상태는 멸시천대, 장애인이 하는 세상 사람들의 깔봄, 얼마나 죄가 많은 손이 오라졌겠냐 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 노릇,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 수침, 열등감들이 완벽하게 다 나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전능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한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 구원자란 말은 죄를 씻기시고 천국 가도록 지옥에 건져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질병에서의 구원도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문명 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의 구원은 우리 전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그분 보시고 완전히 회복되는 회복의 전능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잘 따라가서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강건한 회복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할 때 이런 거 아주 많이 물어요. 목사님, 지금 장사가 조금 안 되는데요. 장사가 조금 돼서 매상만 좀 오르면 제가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가정도 회복도 될 것 같고 좋지 않던 부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속썩인 자녀도 좀 다시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장사가 안 되니까 둘이 날마다 싸우고 다 누구 책임이라고 돈이 없다 보니까 애들들이 불만이고 엄마 아빠는 왜 돈도 못 벌어 다른 집은 지난번에 콜라도 스키 타러 갔다는데 왜 우리는 평생 안 가? 막 그러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그럴게요. 무슨 말씀이냐고 그게. 돌이 회복된다고 회복된 줄 아세요? 우리 믿음과 모든 게 회복되는데 진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금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을 바라보네.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게 돈줄을 막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그분이 우리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네. 오늘 성경 회복이란 그거예요. 회복이란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 거, 사업 되게 하는 거, 그 회복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믿음과 인격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물질도 저절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생명도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몸만 회복되면 좋다. 아니에요. 몸만 회복되면 좋다 그러니까 몸 회복된 게 골프장으로 가버리는데 교회 더 안 나오고 차라리 병상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더니 아니 그걸 계기로 나의 전체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매달릴 때 그분은 내 병도 내 마음의 상처도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든 전인적 회복의 전능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라 지금 묶여있거나 아프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게 하고 손 많은 자의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잘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예수님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으냐 그렇게 묻지 않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본질적인 걸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을 문제를 삼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병자도 고쳐주기 원하시지만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 품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없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또 손을 펴라. 그리고 잘 가라.
그럼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들에게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안식일에 뭘 할 거냐 안 할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만남 회복인 것인데 그 회복이 병자 회복일 수도 있지 않냐.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 악한 걸 하지 않냐. 안식일 날에 악한 걸 생각하는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이들까지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열려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치심 설교할 때 제일 첫째 날 뭘 했냐 그러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그냥 가라 말씀하고 있고 그 돌을 들고 온 무리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한 번에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다 글씨를 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빨리 말아서서 예수님 일어나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차. 너네들이 말이 맞다. 가늠하 잡혔으면 돌로 쳐야지. 그런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가늠하다 잡힌 그 불쌍한 여인을 살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돈을 들고 온 어리석은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걸 조절하는 악한 사람들, 그들까지도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죠. 그 성경 뭐래? 그들이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가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가족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갖게 해서 그들 중에 단 한 사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안식일은 뭘 하고 안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얼마를 갔냐 안 갔냐 자기들이 다 정한 것이거든요. 뭐 안식일은요 몇 만 이상 가면 안 된답니다. 안식일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거지하면 안 돼요. 밥은 먹으면 되는데 설거지하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끝나면 설거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지들이 다 정한 거예요. 지들이 다 정해놓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더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언제 지켜요? 주일날 지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무리라 그랬어요. 무리. 10절에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란 말이 판타스 아우투스란 뜻인데요. 헬라어인데요. 잊어버렸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모든 무리들, 모든 그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 한 사람 빼내서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고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안식일이 주인은 내가 주인이고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너 그걸 깨달아야 되라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이죠. 우리는요 누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내 형제 자매가 아니면 손도 안 보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넘어뜨려 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도 로마 12장에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라. 여러분 교회 오면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도 똑같은 말도 하여간 이상하게 해서 사람을 속을 뒤집혀 놓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흰머리가 없는 것 같지만 흰머리가 있어요. 근데 워낙 검정 머리가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일 뿐이지. 근데 머리를 작게 깎으면 흰머리가 보여요. 그럼 꼭 그런 분 계세요. 어머 목사님 어떻게 일주일 만에 흰머리가 확 났어? 그런 분이 계세요. 아 일주일 안에 이거 벌써 몇 년? 아이 제가 봤는데 뭐 일주일 만에 팍 났네. 누가 속썩했는가? 또 그런 분 계셔요. 아 진짜 이빨을 뽑아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정말 송경집 치과에 보내가지고 이빨을 뽑아보고 싶어. 아니 내가 흰머리 보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아 내가 본인이 이거 옛날에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작게 자르면 이렇게 보일 뿐이지. 안에 내 친하게 묻는데 갑자기 누가 속썩했구만. 사모님이 속썩했나요? 이런 분이 계셔. 똑같은 말도. 저는 그 사람 미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건 정말로 고운 얘기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갔는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아플까. 이런 사람들이 계셔. 우리는 그런 사람까지도 품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든 되지 않든 그를 품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속상한 사람도 품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기 잘한 사람이 잘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도 자기 잘한 사람 잘할 거예요. 김정은이도. 근데 그런 자기가 안 받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마음으로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냐? 마음으로 여러 명 죽였지요. 그렇죠? 얼굴 쳐다보지도 안 보고 그 왼수가 1부에 있으면 2부로 옮겼다가 왼수가 2부로 따라오면 3부로 옮겼다가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을 품으세요. 그 사람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러면 지났다가 안식일 지나고 그 사람 고쳐주면 돼요. 너 내일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런데 당뇨 고치는 것은 예수님과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잘 드러내는 것이죠. 죽을 각오하는 것이 그게 두렵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이 고침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바리새인도 새로울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고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고요.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땅까지가 증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둘 다 하셔야 돼요. 시간만 나면 드러내신 예수님을 나타내셔야 돼요.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손 마른 자가 표짐으로 저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제가 교회 나가 집사가 되었다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남편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들킬까 봐 남편이 숨기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면서 이건 목사님이 하시면 안 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이나다라고 하는 비싼 의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사지 의자 있잖아요. 이나다라고. 모른 척하지 마세요. 우리 교가 많이 사갔다는데 복을 다 받았어요. 그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인데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거 사가면서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 목사님 아시면 왜 그렇게 비싼 거 산다고 설교에서 말할 테니까 절대로 말하라. 누구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오. 비싼 거 사면 사는 것이지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숨기는 것 자체가 몰라서 숨길 건 몰라고 사세요. 숨기려면 사지 마세요. 우리 부목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번에 차를 하나 바꾸려고 그러는데 BMW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야, 담임 목사가 소나타 타는데 너 BMW를 타고 다니면 너 욕 안 얻어먹겠냐? 그러면 그건 집에다 놔두고 교회 올 땐 다른 거 타고. 야, 몰래 탈라는데 몰라 사냐 그걸. 아니야, 별 사람다. 몰래 타려면 몰라고 사요. 여러분 우리는요 숨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성경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숨길 수밖에 없는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벗어나십시오.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계속 제가 왜 할까요? 아멘 안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손이 말라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밖으로 펴보지 않은 손이 다 오그라진 손이죠. 한 번도 남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남을 유래본 적도 없고 내 물질이 한 번도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다 손이 안으로만 굽고 그게 다 오른손, 그 손이 오른 거 똑같은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손을 펴라는 거죠. 판 안으로 굽는단 말은
자기 자신 위하는 것이죠. 장사가 잘 돼서 자기 자신만 위해. 한 번도 장사 못된 사람 도와본 적도 없고, 한 번 이 손을 잡고 원수를 용서해 본 적도 없고, 썰은 사람 한 번도 세워본 적도 없고, 이 손으로 주님 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자기 집 벽돌 자기 집 가고 바꾼 바쁜 사람 다 손 오그라든 사람들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손을 좋은 말할 때 펴라. 독일의 한 마을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는데 유엔군의 폭격으로 동상이 다 조각에 나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둘 동상을 세울 거냐 그러지 말자.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기 위해 동상을 그냥 줍자 그래서 조각을 다 주었어요. 그 조각 다 붙여서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조각을 보면서 아, 인간의 싸움이 이렇게 조각 나고 예수님 아프게 하는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했는데 놀랍게도 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두 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고민하다가 유명한 한 수도사의 기도문을 따왔습니다. 그 수도사의 기도문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몸이 없지만 저는 몸이 있습니다. 주님은 손은 없지만 저는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발이 땅에 없지만 저는 두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손과 두 팔, 내 몸이 주님의 손, 발, 주님의 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 유명한 테레사 성직자의 마하드 테레사가 아니고요, 기도예요. 그 기도문을 땄어요. 그리고 그 손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 앞에 이렇게 썼어요. I have no hands. 나는 손이 없다. But yours. 나에겐 손이 없다. 그러나 그대들에겐 손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오라던 손 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